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먼저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처소를,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복된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붙잡고 인도해가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댓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궤,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와 분향단 만드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36장에서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었다
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렇게 지어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혼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반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반복함으로 성막이 지어져 갑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또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들마다 반복함으로 오늘도 성막,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들을 지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7장에서는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36장에도 또 이어지는 39장에도 9장까지의 말씀들에서도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계속 나옵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쩌면 당연한 표현이죠. 당연히 성막과 성소와 기물들과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일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같은 언어는 똑같은 표현을 지리하게 반복하는 것을 싫어해서 다양한 표현들로 변화를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을 지어가는데 만들어야 하는 각 기구들의 특성이 모두 다 다르니까 제작했다, 조립했다, 조각했다, 틀로 찍어냈다, 세공했다, 조합했다 등등 다양한 표현들로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으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이라도 좀 다양하고 다르게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표현들을 달리하면 그 만드는 각 기구들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또 이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 의복의 다양하고 풍성한 의미를 잘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이 만들었다, 만들었다, 만들었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은 언제나 강조함으로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들었다 만들었다 하면서 대체 무엇을 강조하며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기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면 창세기 1장에 사용되었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처럼 창세기 1장에 반복되고 있는 만들다 라는 표현과 오늘 성막과 성소의 기물들과 제사장 의복을 만들다 한 표현이 모두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다 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 하신 다음에 곧바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똑같은 의미로 만들다와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부살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성소의 기물들을 만드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일, 곧 창조하셨던 일과 동일한 일인 것을 성경이 반복하고 강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저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창조를 해나가고 있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25장부터 31장까지 이 말씀 나누었었죠. 처음 시작할 때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창세기 1장과 똑같은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맨 마지막에 안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므로 이 성막과 성소와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모든 일이 창조의 역사인 것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물들을 모두 만들고 성막을 지어가는 이 장면에서 직접적으로 만들다, 만들었다, 만든다 표현을 계속 반복하므로 이것이 곧 창조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행해 나감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일으켜지는 역사는 그저 축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창조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일 수 없죠.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막이 없으면 세상 다른 나라 백성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들 한가운데 이 성막을 만든다라는 건 실제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창조해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이 탄생하죠?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창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이 손과 발로 직접 성막을 만들며 경험해 나가고 있음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만들다, 만들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과 발로 이렇게 만들면서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한 그 기쁨과 환희를 그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들이 매일 날마다 연이어 즐거이 헌신하며 드렸던 그 여러 가지 헌물들이 이제 눈앞에 점점 성막으로 지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가슴 벅찼을 것이며 얼마나 기뻤을 것이며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찼겠습니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아, 감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정말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로 직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니 정말 그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실제 성소가 되어서 그것이 이렇게 지어져서 이 땅 한가운데 자기들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물질과 시간과 땀과 노력을 다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힘을 다해 이 성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혼자 만들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며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힘을 다해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있으면 구별된 시간과 공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조금 바느질하고 조금 뭐 만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함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만들고 그런 자리에 나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마다 사역 전후에 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시고
따로 한적한 곳을 만들어 거기다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구별된 공간과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시간과 공간을 예수님도 부단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기도로 치유도, 기도로 마지막 십자가 구원의 역사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기도로 만드셨기에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에 실제 경험케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러니 첫 시간부터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발걸음을 말씀 들려오는 자리로 부단히 움직여서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를 만들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며 설교도 들어야 이런 말씀이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내 안에 풍성하게 말씀이 만들어지고 차게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그렇게 가득 찬 말씀이 내 입술로도 전해지고 내 삶으로도 드러나 전해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실 정도로 말씀이 풍성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그렇다가 아닙니다. 12살 때 보면 부모님은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는 성전에 남아서 랍비들과 말씀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논하셨습니다. 말씀을 배우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자리를 만들고 말씀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마다 매번 신명기의 말씀들로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하고 부족하게 이해하고 전했던 율법을 온전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비유로 알기 쉽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말씀이 풍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내게 말씀을 채우고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땀과 수고로 물질과 재능으로 말과 인격으로 사랑을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만들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에게 기름이 있었고 여관을 잡아줄 수 있는 물질이 준비되어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사랑을 만드셔서 혼인잔치집에 잔치가 끝날 뻔한 그 곤란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느껴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당시의 왕따 중의 왕따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의 목마른 삶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촉은커녕 가까이 가서도 절대 안 되는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말씀으로만 고치셔도 충분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얹으시며 그 병을 고쳐주시는 사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언제나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을 만들어주시고 사랑을 만드심으로 정말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굶주림도 소외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된 시간과 공간의 기도를, 또 진리의 말씀을, 수고와 헌신의 그 사랑을 부단히 만드셨던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부활이 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실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드러나게 됐고, 예수님 발걸음 하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소를 만든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손과 발로, 시간과 물질로, 땀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성소를 만들자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들라 하신 것들을 만드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시간,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구별된 시간과 공간의 기도를, 또 진리의 말씀을, 수고와 헌신의 사랑을 만들며 우리 가정과 자녀들, 또 일터와 모든 삶을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드는 기도와 말씀과 사랑을 통해 실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누려지며 전하여지게 하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또 함께 협력함으로, 따로 시간과 공간과 또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한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축복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일터와 모든 삶에 만들어가라고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복된 시간, 우리로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더욱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또한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며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 만들라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도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행하셨던 것을 뒤따라 행하고 만들며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